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 보면 국가와 국가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을 통한 역병이 시작되죠. 전쟁을 하면 무기를 사용하니까 또 많은 그 죽음의 시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한 역병이 돈다. 그런 일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이미 환란이 시작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이 시작되면 나팔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인재앙은 서론족이다. 시작이란 얘기예요. 환란이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환란이 시작된 줄 알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무슨 전쟁인지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1900년도에 전후로 한 그 전쟁,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잖아요. 이미 그때 환란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재앙이 시작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인재앙이 시작됐다. 인재앙이 끝나면 7째 인을 떼실 때 첫째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첫째 나팔을 분다. 나팔재앙이 7째 마지막 나팔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의 약속은 그거잖아요.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7 호리병이 나오죠. 결론적 계시, 결론적 환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을 가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벌써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바벨론은 이제 메대 나라한테 뺏겼잖아요. 패권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넘어갔느냐? 20년 동안을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뭐 샅샅이 뒤져가지고 20년 동안 끌어갔으니까 예루살렘 뭐가 남습니까?
남은 거라고는 뭐 일 못하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불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3번을 침공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니까 출애굽한 그런 역사, 또 나라가 두둥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그렇게 침략당해서 거의 한 130년 이상을, 그런데도 남유다를 침공하려다가 아수르가 완전히 사내립이 멸망했잖아요. 그게 히스기 왕 때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언니가, 북이스라엘 언니가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무너진 걸 봤으면 아우인 남유다가 그걸 못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질 않아.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도 70년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갔다 와라.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치욕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 계속 부추기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질 않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요엘 선지가 증거한 대로 모충이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먹던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그 4번째 나라가 메덴 나라 아닙니까? 메덴 나라 국군이 다 기울어가지고, 원래는 바벨론 나라를 침략할 때 메디하고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메덴 나라가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기도한다는 제목을 다리왕 때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바벨론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짐승같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덴 나라한테, 메덴 파사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백강국가가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런데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올바른지 알면서도 그 시기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오면서 마지막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때의 사건이라든가 또 메덴 나라의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간 벌써 70년이 다 찼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메된 나라에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과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이 미카엘은 군대 대장이거든요. 천군. 하나님의 동산에 네 그룹의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루시퍼는 쫓겨났으니까 5그룹이었는데 4그룹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그룹이 첫째가 하늘의 군대 미카엘, 두 번째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통치를 하느냐?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가면 주님이 오실 때 예비하는 공중전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인 마귀, 그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면 응답 가져오던 천사를 막았던 바사 국군,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일을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래서 고난의 때, 엄청난 시련의 때가 있는데 이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 그랬죠.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체질해서 키질을 해서 가린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죠.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땅의 흙 속에 어디? 지옥이잖아요. 갇혀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잠자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이다. 과학에서는 뭐라 잠잔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간다. 성경, 기독교에서 성경이 아니면 지옥이 뭔지 불못이 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지옥의 땅속에 묻히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분명히 땅 속에서 흙 속에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이게 뭐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환난의 시련을 겪지 않고 주 안에서 잠든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는다 그러면 막 경기를 하잖아요. 안 죽어보겠다고. 어리석은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잘하세요. 이게 흙이지, 이건 의식 있는 흙이지, 이게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든 왜? 혼이 어떻게 죽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학이 혼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이 혼을 어떻게 증명해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니까 속지 말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아라. 그래서 땅의 흙 속에서 얼마가 먼저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주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다니엘한테도 천사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랬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선을 행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악을 행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에 부활한다. 악을 행한 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도 속아서 그렇게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외쳐대도 반신반의하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 말고 다른 행의 책이 또 있어요.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모욕을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별들처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들을 선택받은 자들을 별이라. 분명히 계시록 1장 20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으라. 봉하라. 그 봉한 것을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을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아라. 그 봉인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게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봉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첫째 천둥소리 아닙니까? 그걸 올바로 알아야죠. 아무나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봉인을 열으셨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알려고 시도도 하고 별짓 다 했죠.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믿어지질 않아.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1260일, 개월수로는 42달,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했는데 닫혀진 봉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면 알 수 없도록 닫혀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있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온다. 환난 되기 전에 그런 시련 받기 전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미리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복된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굳이 세상을 건강하게 오래 어떻게 오래오래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육신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한다. 빨리 달리고 증가한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요 100년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부활한다. 부활해요. 마지막 나팔에. 그렇지만은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책에 기록됐는데도, 생명흡이 들어갔는데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데,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그렇죠?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렇죠?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죠.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자가 뭡니까? 제3성전을 지어놓고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삼년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 이런 걸 알죠. 제3성전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잘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하나의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를 완전히 개혁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3성전을 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거든요. 유대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1290일이다. 1290일인데 1260일로 한때 두때 반때니까 바꿔 단축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30일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보니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후 3년반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후 3년반도 1260일에서 1335일이면 2달 반이 오버되잖아요. 75일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가면 뭐라 하냐.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단축되니까 다시 이어내야 된다.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몇 번째 약속이냐. 3번째 천둥소리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나는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늘 아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마세요. 엄청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함정이 빠집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